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두 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3장을 읽고요. 4장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니고데모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4장 25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25절에서 30절 시작. 아멘. 자, 3장과 4장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이제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발견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Finding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이 기간을 우리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까지의 기간을 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정말로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대림절 4주간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인데요. 이 두 장을 우린 따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어서 두 장을 대조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볼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유대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이고요.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3장과 4장을 의도적으로 배열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배열을 해서 두 장의 이 대비를 통해 매우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3장 이쪽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과의 대화죠. 신앙인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과의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매우 세속적인 사람, 매우 불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우리가 니고데모일 수도 있고요. 주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 매우 깊이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보면 매우 신분이 높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이런 장면인데요. 왜 밤중에 왔을까요? 니고데모가.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사실은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한 거죠. 오자마자 질문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최고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 나가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서 이 사람은 더 깊은 세계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들 안에 있는 질문을 아시기 때문에 긴 말 필요 없이 오자마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야지 들어간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풀어 말씀드립니다. 네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구나. 자, 이런 문답이 있고요. 반면에 자, 우리 요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 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게 됐습니까? 여인이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고 다르죠.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밤이 아니고 이건 낮입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죠. 왜 낮에 찾아왔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낮이라는 것은 태양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은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죄인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을 올해도 보내왔는데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더 뜨거운 사막 같은 지역이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물을 뜨러 한 여인이 나온 거죠. 그 여인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낮에 나와서 물을 뜬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물을 좀 달라. 왜 달라 하셨을까요? 당연히 목마르니까 달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4장의 내용을 깊이 우리가 다 읽어보면 그것은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달라고 하는 모양으로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신 물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대화 4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아, 이건 예수님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물론 목마르셨겠죠.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계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주시려고 달라고 하신 거구나. 아, 이런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의 만남,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대비해 보면서 아, 우리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가 이 깨닫길 원하는 것인데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한국말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질문하죠. 사람이 어떻게 이미 태어났는데 나이가 들어 늙어 죽어서 다시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한 거죠. 이 질문 속에 뭘 느끼게 됩니까? 정말 못 알아듣는구나. 유대 지도자인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뒤에 말씀하시면 네가 선생인데도 이런 거 못 알아듣냐. 뒤에 예수님이 좀 핀잔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지도자여도 이의 신앙의 수준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인지 못 알아보는 이 3장을 다 읽어보면 아, 봐도 모르는구나. 들어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오래 해도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답답하셨겠죠? 그러니까 3장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또 읽으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생이면서 어떻게 유대 선생이면서 이런 거 못 알아듣느냐. 그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니라. 조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못 알아듣겠죠. 사실 저도 이 말씀 처음 볼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둘 다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여기서 강조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니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불교에 보면 주일날 불교 얘기해서 그렇지만 선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스님 중에 어떤 스님이 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니라. 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무슨 말일까요? 둘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못 알아듣는 거라고.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육적인 차원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죠.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신앙의 방식,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지 새로운 세계가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면, 다른 말로 그래야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네가 딱 걸려서 막혀 있구나. 그래서 14절에 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런 걸 알고 읽으면 너무 쉽게 풀리죠.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정말로 철옹성같이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들의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들 차원의 신앙의 방식들이 너무도 완고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방식 틀을 어떻게 깨고 부숴야 하느냐, 이 길밖에 없구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도 내가 들려야 하겠구나. 내가 그 길을 가야 하겠구나. 그제서야 네가 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신념, 그것이 틀린 것을 깨닫고 너희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불경건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얻으리라. 내가 온 이유가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소중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깊고도 긴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자에게 계속 주시는데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3장의 결론. 끝까지 못 알아들었다라는 게 이 결론입니다. 끝까지 니고데모는 자기의 시각이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중생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중생이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면, 새로운 세계 열리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죠.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얼굴로는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발견 오늘 제목인데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죠. 진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렇게 니고데모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신앙을 해도.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는 때죠. 성탄절 때마다 묵상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탄생 기사 중 마태복음 보면 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다시 말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랑 이방의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알아봤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이 니고데모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면서 또 지키려고 애썼겠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비극이 오늘 이 시대에 반복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결국 니고데모 못 만났다는 거죠. 근데 4장은 뭘 얘기해 주냐? 너무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3장을 보면서 4장을 보면 이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인이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성경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보화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상징하고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말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보화를 발견하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4장은 이 부정한 여인이 발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안 나가도 만날 수 있구나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도 되지 왜 나가냐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죠, 우리가. 근데 이미 믿는 자들, 열심히 나간 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만난 장면이 4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발견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을 만나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보여지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는가?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본 게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여인이 이렇게 또 질문하죠. 도리어 질문하죠. 아니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상종도 안 하는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거 정말 저도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몇 번 읽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물을 달라 하지만 너에게 네가 나를 모르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라고. 네가 날 몰라봐서 그런 거라고. 내가 누군지. 예수님 안에 놀라운 아이덴티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만날 때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네가 이걸 몰라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알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라고. 그렇게 구했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또 묻죠? 대화가 점점 깊어집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길러 자기는 물을 길러 통을 들고 온 겁니다. 당신 물 기를 통도 없으시고 지금 빈손이신데 여기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그 물을 떠다가 나에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걸 보면 니고데모와 비슷하죠. 이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아직도 초점이 안 맞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영과 육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통하려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육적이다. 앞서 보았습니다. 니고데모 대화 속에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무시한 게 아니고 근원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시고 먹고 입고 하는 육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건 영이다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걸로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이 궁극적인 것에 관한 지대한 관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인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지금 마시는 물에 관한 거, 육적인 이 물이란 것은 물질적인 것, 보이는 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예배 자리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린 늘 이렇게 엉뚱합니다.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께 구하려고 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 우리가 신앙을 하니까 더 깊은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여인과의 대화 속에는 두 가지 물이 있죠. 육신의 목을 죽이는 물이 있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있다. 이 앞에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물질적인 것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돈이라는 것도 그렇죠. 벌어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로 계속 채워지는 세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세계다 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물, 생수다. 내가 이것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다. 그러다가 이런 대화를 하니까 계속 안 맞다가 어느 순간 맞춰집니다. 여인이 깨닫습니다. 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먹는 물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다른 차원의 물을 얘기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가 안 맞으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 평행선을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초점을 맞춰가는 이 것을 보면 어떻게 맞춰가느냐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붙들고 가가지고 결국 못 만나죠. 근데 여인 아내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중심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다 이기적이죠. 사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신앙한다는 거. 자기의 생각과 시각으로 주님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점점 어떻게 바뀌어져 갑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늘 내 입장에서 섭섭한 것도 내 입장에서 섭섭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니고데모에 깨져야 된다고 했죠. 안 깨지니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의 관심은 뭘까? 말이에요. 응?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내가 알길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것이고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께 맞춰줘야 된다. 근데 거꾸로 보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자체가 예수님 스스로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가오신 것이다. 자기의 비움이고 낮춤이고 섬김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못 맞추니까 주님이 맞춰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갔을 때 그 식민 통치하던 왕의 제국의 왕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결혼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섞여져서 나온 사람들, 소위 말하는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는지, 더럽혀지고 섞여진 자라고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게 생각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니까 절대 말을 섞지 않는데,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이런 높은 장벽을, 모든 관념들을 깨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사회적 위신이나 권위나 편견을 다 무너뜨리시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기를 낮추셔서 말을 거신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주님의 깊은 낮아지심, 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다가오셔서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신 장면인데, 여인이 그랬습니다. 아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소서 구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보실까요? 13절 다시 보시면 4장 13절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른 물을 얘기하시면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물이 있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거 나에게 달라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그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단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소서. 제발 주소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이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함,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를 향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세계에 관하여. 이게 있어야지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부족함이 없고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어려운 환난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말씀도 찾지 않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환난을 주셔서. 이런 면에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면에서 유익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인간은 정말 간사합니다. 힘들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체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계속 큰 은혜와 복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앞으로 더 나아질 텐데, 여러분 안에 간절함, 사모함,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런 물을 저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일지 모릅니다. 말씀일지 모릅니다. 이르시되 16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 여인의 치부를 이렇게 잘 덮어주는 말씀이죠.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시지만 또 덮어주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라. 이 여인에게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남편,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을 남편이란 단어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여인은 정말 사랑에 갈급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 남편이 5이나 있지만 그게 네 남편은 아닌 게 맞다. 네가 없다고 한 게 맞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빠져 있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게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게 너의 영혼의 갈급함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가 없느니라. 그게 아니니라. 아무리 찾아도 없느니라. 거기에는.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헛고생하지 마십시오. 뭘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 그 은혜의 말씀,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남편 불러와야 된다. 이건 이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랑하던 것을 다 가져와서 정리를 받아야 돼요. 정리를 받고 아닌 것은 아니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래서 정리를 받아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불러오라는 것은 그 정리하기 위해 불러오라는 겁니다. 네가 빠져 있는 것, 네가 중독돼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하고 있는 것 다 가져오라. 너의 과거를 다 가져오라. 다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정리받아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은혜가 없고 왜 무거지고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 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것, 과거가 청산되지 않고는 새 출발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할 남편 없는가? 그래야지, 이 정리가 돼야지 주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도 뚫리기 시작하고, 기도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막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정리를 해야지 주님과 통하게 되고 깊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 관계성을 맺으면, 새로운 관계성을 맺으면 우리 신앙이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계속 끊임없는 은혜,
다 은혜로 채워지면 아,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이전에는 똑같은 걸 봤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 열리니까 모든 게 은혜다.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까지 되니까 여인이 주님의 말씀 듣고 놀라게 되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 궁금해지죠. 이런 말씀 주신 분이 당신 선지자로서이다. 뭐 이렇게 그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뒤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감동적입니다.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대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3장 4장 다시 읽고 싶어지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장이 우리에게 가르친 걸 통해서 우리 이제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대림절 4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주신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죽고 다시 나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가진 굳어진 신앙의 관념, 틀, 사회적으로 위신, 권위 이런 것들을 다 깨어지고 부숴줘서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과 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빠져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정리받아야 됩니다. 청산할 것 청산하고 정리받아서 주님과 정말 새로운 관계로 새 출발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그런 4주간의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의 답답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표면적인 육적인 것에 관심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과 통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나와도 주님은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틀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영혼이 공허하고 갈증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을 되새겨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가져와 정리받게 하시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과 진실로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